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성경의 진수 제15장 신앙의 성장 단계 세 번째 109페이지 갈등의 단계.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거쳐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반드시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먼저 첫 번째는 거듭남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는 두 번째 성령 체험의 단계, 불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셋째로는 갈등의 단계. 이 갈등의 단계는 반어법적 질문의 단계, 의심의 단계에서 이렇게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는 단계. 이 갈등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어법적 질문의 단계.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반어법적 질문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그걸 데카르트로 말하면 코기토, 의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 단계가 틀려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반어법적 질문의 단계가 없는 사람은 만년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멈춰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반어법적 질문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과 또 이 반어법적 질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후에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함을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5절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시작. 로마서 마이크 대고 해주셔야지.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바울도 보면은 아주 자기가 곤고한 사람, 아주 비참한 사람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 반어법적 질문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알고 있습니다. 답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5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주님만이 문제 이런 해결할 수 있다. 이 곤고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 질문, 이렇게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거치고, 이런 반어법적 질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어법적 질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밖에 없다. 이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이 인생의 문제, 이 세 가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답을 결국 찾게 되는 거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같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뭘로다?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반어법적 질문 또는 질문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우리가 사람이 그냥 죄를 깨닫는 사람 없어요. 그 오래전에 예화책을 보게 되면은 한경주 목사님 예화책인가 한 30년 전에 군에서 봤는데, 이 있는 것들이 이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불평천과 감사천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천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감사초는 그냥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봐봐요. 이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평촌에 사는지 감사촌에 사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불평촌에 살고 있구나. 아, 내가 감사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고, 아, 내가 감사촌에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나 반어법적 질문,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 깨닫지를 못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할 때 소크라테스가 쓴 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파술이라는 겁니다. 삼파술, 아이를 낳을 때 돕는 걸 말하죠. 삼파가 아이를 낳는 거. 이게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대학원 나왔다, 내가 박사다. 그러면 너 박사면 뭘 하느냐? 뭐 내 분야 알죠? 너 우주도 모르지 않느냐? 계속 질문함으로써 뭘 깨달아요? 내가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삼파술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말로 말꼬리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해서 스스로 뭐예요? 나는 분고한 사람이구나. 바울의 말처럼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그걸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삼파술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그렇죠? 계속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내가 계속 함으로써 뭐예요? 결국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감사촌에 사는지 못하고 불평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바울도 지금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그리고 25절에 바로 답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질문이 없다는 건 뭔 말하는 줄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생각 없이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왜? 종교인입니다. 그건 종교인.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이 반어법적 질문과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삼파술 공격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하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삼파술입니다. 계속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문제 없는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 너 거룩해? 한번 거룩한 자 보자.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삼파술. 그게 뭐예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 정죄잖아요. 네가 뭐. 그래서 뭐예요? 율법은 항복을 받아내는 거라고 했죠. 나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주님도 도와주세요.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이 그 일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바로 그 정죄케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 깨닫게 된다 이거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질문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 기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수학의 명제를 가지고 있느냐는, 나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 명제가 답이지요. 그걸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작은 문장을 갖다, 나만의 언어를 갖다,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고치는 게 뭐예요? 하가, 묵상입니다. 하가, 묵상하는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가 헬라 히브리어로 하가를 묵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연구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상상하다, 속삭거리다,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상상하고 연구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이게 하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많이 내 신앙에 성장이 있게 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어법적 질문 또는 질문. 예? 그걸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걸 역지사직을 하죠. 역지사직. 우리 역지사직 고사성어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이거지. 입장 바꿔. 이런 거.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입장 바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흥분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의 처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흥분하고 화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정지하고 막 그러는 거 왜? 역지사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역지사지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묵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역지사지 다른 사람 묵상을 하다 보면 신중히 생각하니까 또 그 상상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답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답이 겹치게 되면 그건 결론입니다. 결론. 아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해서 답이 한 가지 나왔다. 아직 묵상이 부족한 겁니다. 왜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섯 여섯 가지는 있어야 돼. 최하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아 그분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것은 답이 되는데 만약에 한 가지만 나왔다 그러면 아직 묵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묵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여러 가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되지 않으면 묵상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또 묵상을 뭐냐 핵심 목사님은 손익계산에서 나온 것 손익계산에서 나온 것 손익계산이 뭐예요? 손해볼 짓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손해볼 짓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계산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걸요. 손익계산에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왜 예수 믿지 않느냐?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계산해서 나와봐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나요? 신앙생활 왜 열심히 못하느냐? 천당과 천국이 있는데 천당과 생각을 천당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와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도 없는 거죠. 시험에 못 듭니다. 왜? 바쁜 사람은요 병 걸릴 사이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병 걸릴 시간도 없어도 못 걸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도 역시 똑같아요. 바쁜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절대로. 한가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증법이라 이거죠. 변증법.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증법. 미래를 보는 눈. 예? 꼭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뭐냐? 정반합의 원리에 의한 이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반합의 원리만 잘 알면 반드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고 정확합니다. 뭐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말하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 막 그 유튜브 보수층 저는 보수층 유튜브 막 아예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다 거짓말. 아예 듣지 않습니다. 말한 거 이제까지 그분들 말한 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저 4월 9일인가 4.15 총선인가 뭔가 어때? 그 이후로도 아예 안 봐요. 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자성 몇 야당이 얼마나 차지하고 말짱 들어보겠어 말짱 들어. 그리고 아예 그분들 말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 변증법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 변증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묵상을 함으로써 묵상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진행될 건지 이건 목사님들만 지혜자들만 이게 독점한 게 아닙니다.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지 어떻게 나같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압니까? 무지몽매한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알아요. 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묵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묵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고 반어법적 질문. 바울이 지금 네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지금 답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알고 하는 말이에요. 반어법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역지사지 그리고 또 손익계산 해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변증법적인 거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묵상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든지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나를 진정으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반어법적 질문이죠. 누가 나를 건져주냐 반어법적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반드시 묵상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많이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고 그러나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한 질문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반어법적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답을 얻어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